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주보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렇게 잡았는데 주제를 joy, 기쁨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안에는 과연 그 기쁨이 있는가? 신앙생활 속에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기쁨을 추구하고 또 경험하고 맛보면서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격려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두 가지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기쁨입니다. 둘 다 우리에게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많은 고난으로 점철된, 그 고난이라는 것은 외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그 방해들, 그리고 부족들, 사도 바울은 심지어 굶주렸다, 그렇게까지도 말을 하고, 그래서 그 고난이 한 가지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속에서 계속해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놀랍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울적하게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의 삶을 감당해낸 것이 아니라 신비스러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기쁨이 넘쳤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고 승리의 이 방파레를 울리고 많은 눈물이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요, 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것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넣어주셨습니다.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속에 이 기쁨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구절을 보는데 이 시인이 지금 보통 그 기쁨 속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마치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환희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기뻐하는 이 시인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만 같은, 물론 다윗이죠. 그 얼굴이 떠오른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생각에는 도대체 얼마나 일이 잘 풀려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으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뛸 듯이 기뻐하는가 할지 모르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편에 많은 경우들이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런 외적인 상황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인 그 뉘앙스가 많아요. 1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이라는 것은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 그런 뜻이죠. 곤경에 빠졌을 때. 그래서 이 시인은, 다윗은 어떤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뛸 듯이 기뻐하는 그러한 지금 마음 상태가 아니고요. 주께서 주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어떤 땅의 것들을 내가 얻음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늘로부터 임한 기쁨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환경 속에서는 기뻐할 만한 이유가 전무예요. 전무. 제로란 말이에요. 제로. 오늘날 우리가 기뻐서 웃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요소는 정말 적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쁘고 사랑하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은 6절에 4장 시편 4편 6절 맨 뒷부분에 후반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의 기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또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얼굴. 신비적인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환상을 본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표현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 또 사실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주님의 얼굴, 그 아름다우시고 선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그 아름다움, 그 얼굴에 나타난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사모하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소서. 주님이 그 얼굴빛을 저에게 비추어 주시면 7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면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7절에. 그래서 이 기쁨이 얼마나 컸든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큽니다. 더 큽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업의 소출을 말하는 것이죠. 소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통장의 잔고가 엄청나게 늘게 되었을 때, 숫자가 느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말이겠죠.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 내 통장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 저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많은 소출이 되어서 기뻐할 때보다도 나는 그것이 사실 없지만, 나는 그것이 없지만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셨으므로 그 기쁨이 그것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런 말이죠. 마치 선지자 하박국이 말하기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도 없고 밭에는 식물도 없고 우리에는 양인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왜 이렇게 없고를 계속 반복할까요?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 거예요. 여기를 봐도 없고 저기를 봐도 없고 도무지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 감사해서 신약적인 표현에 따르면은 에베소서 1장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마다 그 마음에 감격이 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격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늘에 속한이라고 에베소서 1장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영적인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땅에 속한 복을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시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거기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그래서 이 시인은 시편 4편의 시인 다윗은 말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을 넣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천우교회 성도님들의 오늘 아침에 마음의 온도는 어떠실까요? 이 기쁨이 있으신가요? 네네. 혹은 우리가 기쁨이 지금은 없다고 할지라도 이 기쁨이 있기를 사모하시나요? 네. 적어도 거기에는 아멘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사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사모하게 되려면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성경은 정말 그러한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를 계속 그쪽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고 그것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요소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요소가 아니라 본질적인 요소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구나 하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 때 우리가 그걸 추구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게 되겠죠.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좀 지나가서 시편 여러분이 43편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시편 43편 제 성경으로는 833페이지입니다. 시편 43편 4절 말씀, 시편 43편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여러분? 나의 어떤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전 번역에서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내 극락의 하나님. 야, 극락의 하나님. 저는 이 표현을 보고 놀랐어요. 아니, 극락의 하나님? 이게 번역이 맞는 것인가? 제가 원어들도 찾아봤는데 그 표현이 그렇게 오역이 아니더라고요. 극락세계에 계신 하나님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내 극한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원어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극락의 하나님, 극한 기쁨의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그런 분이 되실 수 있을까? 되실 수 없다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성경에 기록을 우리가 해놨다면 누구를 위함인가?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joy,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흐르는 이 joy,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만들었다는,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기쁨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그 힘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가끔 인용하는 시편 63편도 다시 한번 보시면요, 847페이지 근처에 보시게 되면요, 시편 63편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5절에 보시게 되면, 시편 63편 5절에 보시게 되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만족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채워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채워짐이 있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었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나의 육체가 만족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나의 몸이 만족할 것이다. 그게 아니고 마치 허기지다가 기름진 음식을, 진수성찬을 먹었을 때 이 포만감, 만족감이 있는 것처럼, 주님, 저는 지금 저의 영혼이 그렇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그 뒤에 보시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기쁨이 또 나오고 있죠. 기쁨. 또 7절에 보셔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어떻게? 즐겁게 부르리이다. 즐거이 부르겠습니다. 즐거이. 11절에도 보시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우리의 즐거움, 이 enjoy, 우리의 rejoice의 이 대상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표현이 우리한테 낯설은 표현이 아니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우리의 오래된 신앙 고백서 속에 있었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조를 다시 한번 반복해보면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뇨? 뭐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서의 표현이 성경의 방금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기뻐함 이상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기쁘죠. 감사하죠. 좋은 것을 주셨을 때. 그러나 그 이상의 훨씬 높고 고결하고 결코 약해지지 않고 진한 기쁨으로 만족감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주는 기쁨, 선물로 인한 기쁨은 여러분 오래 갑니까? 오래 가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에 따르면. 그렇게 갖고 싶은 것을 가졌어도 그냥 한동안 기뻤다가 또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요. 또 돌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진한, 여기 다윗의 표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우리가 점심 한 끼를 아주 정말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후에 다른 것이 생각이 나나요? 다른 군것질이 생각이 안 나요. 토스트 이런 걸로 한두 개 때웠을 때는 자꾸 뭘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그렇게 하지만 다윗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너무 진짜 기쁨이 나를 채워버리니까 내가 꽉 채워졌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인 것이죠. 방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다시 돌아가 보았을 때 흔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읽으면서 들기 쉬운 생각은 이런 것일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나는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거는 내가 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해 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르게 되면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는 나한테는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는 그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후자가 있을 때 진정한 전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게 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동의가 돼요. 그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그래. 그분이 가르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지금 은퇴했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해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가장 큰 영광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사실 가장 큰 영광을 거두시는 것이 예배죠. 예배자예요. 예배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 때 그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전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쭉 6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긴 시리즈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다 안 들어보신 분들 있을 텐데 꼭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그 앞쪽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예배 시리즈도 지금 이렇게 이제 지워지고 있는데 따로 주제 설교로 이렇게 모음으로 묶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건 계속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어떤 설교들은. 우리 성도님들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예배의 특징은 높임, 초점, 만남 말씀드렸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분만을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자리다. 그래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우리를 낮추는 자리. 그러는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그러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제일 잘 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으면 잘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을 때. 그분 자신을 기뻐할 수 있을 때. 이것만큼 예배가 잘 드려지는 때가 없어요. 이것만큼.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에도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몇 개 성경 구절을 지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만은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살았던 그동안에 향례를 내며 살다가 갔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성경의 이런 표현들, 이런 격려들이 단순히 어떤 이론이 아니고 허구가 아니고 이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살다가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삶과 간증을 보면서 이야, 이게 진짜 가능한 것이구나. 그럼 적어도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그쪽으로 손을 뻗쳐볼 수는 있겠죠. 너무나 우리에게는 멀지만 그러나 나도 그래.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볼까. 이런 시작이라도 있을 수가 있겠죠. 제가 여기 설교 인용문을 이렇게 간지로 넣어드렸는데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께 좀 죄송하고요. 보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2번의 그 브레이너드의 그 일기 중에 일부만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읽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저기 한 중간 정도에 보시면요. 중간 정도에 보시면 영어로 시작되는 그 괄호 해가지고 영어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줄 끝에 부분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하는 경험 속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 하나님은 나의 영혼에 너무나 소중한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크고 커서 너무도 귀중한 분이 자기에게 또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러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세상은 그 모든 무엇과 함께 즐거움과 함께 한없이 천박하고 불쾌하기까지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야?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오락, 엔터테인먼트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근데 자기도 전에는 그런 것들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진짜 가짜 모조품 즐거움이 아니라 진짜 기쁨을 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보니까 그동안에 세상은 그 모든 즐거움과 함께 천박하게 여겨지고 불쾌하게까지 여겨졌다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가짜가 그동안 나를 속여왔구나. 이게 확인되니까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셨다. 괄호 속에 그의 영어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The Lord was my all. 그가 ALL 대문자로 써놨어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셨다. 그리고 주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은 내게 큰 무엇을 주었다? 기쁨을 주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을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타난 것을 묵상을 한 거죠. 묵상을 할 뿐만 아니라 믿은 거죠. 그래, 아멘으로 받은 거죠. 그러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자 자기의 마음속에 기쁨이 차오르게 돼요. 이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가시면서 그 기쁨이 있으신가요? 지난주에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 신비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가해오고 나를 해코지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그것이 마이너스가 전혀 되지 않게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제가
그때 2부 예배 때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말이 제 입에서 또 떠올랐어요. 튀어나왔죠. 1부 예배 때는 못 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제 마음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 누구든지 나에게 무엇을 해도 좋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데 얼마나 큰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지. 이 세상은 그게 없으니까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성취해내야 되는 거예요. 때려 눕혀야 되는 것이죠. 밟고 올라서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어떻게 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중에 제가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는데 그 부분에 이르러서 제 마음속에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빗 브레이너드도 주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은 내게 큰 기쁨을 주었다. 이런 게 진짜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날 인위적으로 많이 그냥 감정을 자극해서 기쁨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잠잠히 이 기쁨이, 진한 기쁨이 우리 영혼 전체에 스며들고 사로잡는 것이 진짜 성경적인 기쁨인 것이죠. 그 밑에 제가 3번에 또 다른 분을 인용을 해놨는데 프레드릭 파버라는 찬송가 작시자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분의 찬송시가 있는데 제가 참 미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단지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joy라는 거예요. joy. 이게 가능할까요? 단지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 생각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숨쉬는 것. 그 고귀하고 거룩한 이름을 숨쉬는 것. 이보다 더 높은 기쁨은 또 기쁨이다. 세상에 없네. 예수님의 아버지 사랑의 상급이시여.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얼마나 즐거울 것인가. 당신의 보좌 앞에 엎드려 당신을 보고 또 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게 다른 2인칭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서 제가 당신이라고 번역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즐거울 것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최고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상급을 주시겠지요. 위로가 있겠지요. 그러나 천국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단지 앞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단지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 얼마나 큰 joy인가, 즐거움인가. 우리는 이런 것을 접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 별로 들어보지도 못했죠. 그런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게 되죠? 그저 메마르고 고된 의무에 그치게 되죠. 의무.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의무로서 듀티로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버리는 거예요. 울적한 봉사로 끝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신앙생활은 뭐야? 그냥 내가 해야 되잖아.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잖아. 헌금도 해야 되고 예배도 빠지면 안 되지. 주일 성수 혼날지도 모르잖아.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분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또 흘러가기 쉽냐면요.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나는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나는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을 판단하게 되잖아요. 정죄하게 돼요. 우리 한국교회 신앙 교인들, 우리 신자분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들 속에 많이 팽배해 있는 것이 이러한 스피릿이에요. 넉넉함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일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섬기는 이 속에 기쁨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단지 고된 의무로만 그치고 있다면 신앙생활처럼 힘드는 게 어디 있을까요? 신앙생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죠. 그럼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은 말이지 아침부터 이 등산 딱 이렇게 스틱 들고 말이죠. 백 메고 와서 이렇게 등산 가고 또 막 즐기고 싶은 것들 찾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포기하고 주님께 왔으니 주님 저에게는 복을 주시고 저 사람들은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주일 아침에 정말 준비하고 해서 달려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체가 사실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님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이 자체가 복입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의 관점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헌금도 사실 마찬가지죠. 사실 헌금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좀처럼 저도 않죠. 우리 한국교회는 이 헌금을 말이죠. 짐스러운 의무로만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드리는 기쁨이 우리 안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자주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자체가 그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헌금을 내가 많이 드릴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죠. 그 자체가 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은 그 다윗이 아들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셨잖아요. 그러나 이 은혜는 허락해 주셨어요. 성전 지을 준비 재료는 허락한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그걸 못 지어요. 피를 자기가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지을 준비는 하게 해주셨으니 백성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만 가져와라. 그만 가져와. 이제 족하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말이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역대상 29장에 보게 되면 제가 29장 9절을 읽어드려 볼게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드렸으므로 기뻐하였다. 이게 진짜 헌금이죠.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있으시면 역대상 29장을 꼭 한번 읽어보셔요. 제가 밑에 14절만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다윗의 기도 내용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드릴 힘이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나요? 이게 진짜 이 복된 신앙생활이 아닐까 합니다. 드리고 섬기는 모든 것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구길래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실 주일날 이 설교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한테는 한편으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솔직한 제 마음으로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주님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봉사이지만 그러나 이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청교도 존 오웬을 제가 또 인용을 해놨는데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분은 말하기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다. 교제의 시간이다. 기도 속에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이걸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기뻐하는, 제가 밑줄 그은 부분이 다 조의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기뻐하는 문제는 기도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쁨이 없이 드려지는 기도는 보통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어요. 보통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메마르고 침스러운 의무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의무로서 시작해야 되지만 그 이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는 마치 자녀가 부모를 향해 가장 큰 애정으로 말할 때와 같은 그런 성격의 하나님을 향한 자녀로서의 거룩한 기쁨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마음. 이게 예배자의 마음. 그 밑에 토저의 글을 또 제가 인용해 놨는데, 이거는 토저는 아주 이걸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했네요.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의 창문에 하프를 하나 설치해 놓으셨는데, 하프가 괄호 속에 제가 이올리언 하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는 바람이 불면 울린 소리가 나는 하프래네요. 그런 하프가 있는 건 저는 잘 몰랐는데, 보통 드링 손으로 하면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바람이 불면은 드링 소리가, 음악이 나오는 하프가 있나 봐요. 그래서 마치 그걸 비유적으로 성령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거듭난 예수 안에서 다시 자기 자신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자녀들 안에 성령께서 창문에, 우리 심령의 창문에 이 하프를 하나 설치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드리링 드리링 노래가 나오게 돼요. 노래라는 것은 기쁨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 뒤에 제가 읽어보면, 그것은 우리가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왜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늘의 바람으로 아름다운 멜로디를 내어서 음악을 흘러나오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신령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사람은, 구원의 큰 은혜를 깨달은 사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걸 깨달은 사람은 우리 마음 안에서 언제나 뭐가 되면 노래가 된다는, 노래가 나와야죠. 우리로 하여금 슬플 때도 마냥 기쁘게 만든다. 기쁘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인용하는 것은 뭐냐면,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뭐가 그런 기쁨이 실제적으로 가능하고, 하나님은 그쪽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에 있어서, 죄를 이김에 있어서, 세상 유혹을 이김에 있어서 아주 핵심이라는 거죠. 왜죠? 세상 유혹, 우리가 이겨야 되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면 그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기쁨, 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어떤 종류의 기쁨을 우리가 찾아가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그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원래 과학자들이 쓴 말인데 말이죠.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진공 상태의 캔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바늘구멍보다도 더 작은 구멍만 뚫려도 진공 상태를 유지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순식간에 바람이 뚫고 들어가서 공기가 다 그걸 채워버립니다. 그 말이에요.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우리 사람에게 적용해보고 싶어요. 우리 인간의 심령은 진공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면의 영역 속에는요,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은 절대 빈 상태로는 못 견디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영역은 어떤 영역이에요? 우리가 인간 존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마치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면 못 견디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심리적인 부분도 예외가 없는데 그럼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 안에 어떤 영역이 심리적인 영역, 이 한 공간은 반드시 기쁨으로 채워져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든 간에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못 견디게 우리 인간의 심리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건강하고 좋은 기쁨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반대로 어떤 종류든지 간에 저질적이고 저속한 그런 기쁨이라도 사람은 찾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못 견디니까요. 못 견디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자, 우리가 1번 무엇에 기쁨을 느끼느냐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기쁨을 느끼는 대상을 자꾸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꾸 접촉하고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찾아가고 만나고 접촉하는 대상이 나에게 영향을 계속해서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킬 힘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가능해요. 내가 어디다 나를 자꾸 갖다 놓느냐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나를 변화시킬 힘은 없지만은 내가 어떤 장소에 나를 어디다 갖다 놓느냐, 어느 대상하고 자꾸 만나게 하느냐. 그래서 그 대상이 나를 변화시키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A.W. 토저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 자, 내가 내 피부를 갈색으로 태우고 싶다고 했을 때 토저가 묻기를 내가 내 피부를 갈색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는 없어요. 무엇을 할 수는 있죠? 햇볕에 나를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햇볕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햇빛이 나를 갈색으로 태워주는 거죠. 태닝 기계도 똑같은 원리지만.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대상에 나를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접촉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6번의 이 페이지 인용문은 간지에 보시게 되면 제가 쓴 글인데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때문에 내가 접촉하는 대상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하게 된다. 한편의 영화나 드라마는 단지 내가 선택해서 보는 것일 뿐 그것이 나라는 존재가 형성되는데 별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단언함은 사려 깊지 못한 태도다. 인정하든 않든 간에 우리는 이미 그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5초, 10초의 광고에도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입니다. 따라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그리스도인, 우리 어떤 외적인 요소들에 접촉하고, 밑줄을 그려요. 접촉이라는 단어에다 밑줄 그어놓으셔요. 어떤 외적인 요소들에 접촉하고 그것들의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는가 하면 생각보다, 노출에다도 밑줄을 그어셔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것들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건과 영성에, 우리의 경건 생활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성의 해가 됨이 분명한 요소들과 접촉하는 생활을 계속 허용하면서도 자기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말이 안 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잘못된 것들에 계속해서 나를 노출시키고 접촉시키면서 주님, 제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말은 뭐랑 똑같으냐? 그 밑에 보셔요. 어떤 사람이 불 위에 손을 얹어놓고서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핀잔을 들을 것이다.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실제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 그리고 잠언의 한 말씀은 이 교훈을 상기시켜 준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접촉하는 대상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기쁨이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가져왔느냐? 내가 어디를 자꾸 접촉하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기쁨입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내가 찾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조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을 우리는 끊입니다. 왜 어떤 친구를 만나요? 그 친구가 나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즐거워요.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 음악을 듣죠?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읽는 한 권의 책, 듣는 음악, 만나는 친구, 보는 드라마나 영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어떤 기쁨을 우리가 자꾸 추구하고 맛보고 경험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국은 그쪽으로 내가 자꾸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나를 자꾸 영향을 미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나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접촉하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게 되고 죄와 유혹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이 마음의 영역 있잖아요. 조의로 채워져야 되는 영역이 최고의 순결한 기쁨,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한 기쁨으로 채워지도록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죄가 들어왔죠. 우리의 선조는 다른 길을 택하게 되었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버리게 되었어요. 조의도 뒤틀어져 버렸어요. 즐거움의 원천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람은 이제 참된 기쁨을 느낄 이제 그 소스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은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내게 됐다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익숙한 용어죠? 지금은 아주 거대 산업이 되어 있습니다. 거대 산업. 엔터테인먼트. 하나의 우상처럼 되어 있죠. 그걸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 모조품 기쁨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진짜 못 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잠시 기쁘다가 금방 또 허전해. 또 실증이 나요. 또 허무해져요. 그럼 또 그냥 또 기쁨을 찾아 헤매는 거죠. 어디 뭐 재밌는 거 없나? 그러니까 또 만들어내는 거죠. 또 만들어내. 그래, 당신을 기쁘게 해줄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기서부터 이 즐거움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도 중요한 구속의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예. 우리의 즐거움의 성격을 하나님은 이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여러분, 즐거움의 성격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저 도박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 도박을 하면서 그 짜릿한 쾌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 저속한 기쁨에 사로잡혀가지고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으로 인한 고결한 기쁨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의도를 완전히 놓친 채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세상의 아들, 딸들과 똑같이 즐거움의 원천을 주로 밖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제가 마지막으로 인용문에서 여러분 1페이지로 돌아와서 그 토저의 1번 인용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극장에 찾아가 기쁨을 찾으려 하는 것은 고상한 극적 행위로 만든 우주의 중앙에 우리를 넣어두신 하나님에 대한 경멸로 보인다. 세상의 인위적인 쾌락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쾌락과 즐거움들은 인류가 생애 참된 기쁨을 즐길 능력을 철저하게 상실해버렸나. 생애 참된 기쁨, 구원의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환희, 내적인 채워짐을 늘 즐길 능력을 철저하게 상실한 나머지 부득불 거짓되고 저하된 전율로 이를 대치시켜 놓은 증거에
불과하다. 저는 처음에는 이 표현이 너무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동의가 됩니다. 동의가 돼요. 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진짜는 이것이 아니었구나. 제가 조금씩이라도 맛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어떤 오락이나 즐거움에도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TV나 영화를 전혀 안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냐. 내가 추구하고 지금 취하고 있는 즐거움의 주된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주된 원천. 주로 가장 큰 원천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그 밖에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인가.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회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삶의 현주소를 겸손하고 정직하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한참 수준이 높다고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뭔가 지금과는 다른 어떤 기쁨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려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죄와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기쁘게 섬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제끼고 지금까지와도 같은 그 메마르고 울적한 그 의무로서의 봉사만 계속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또 살리시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특별히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에 속하는 joy, 즐거움의 문제에 대해서, 기쁨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러나 영감된 계시의 말씀은 너무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그리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증거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는 기쁨보다도 훨씬 더 높은, 훨씬 더 진한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낮은 땅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거룩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확신하고 그 주님을 부단히 찾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에게 어떻게 만족시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각자가 맛보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고 간절해지고 우리의 삶이 힘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케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라.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시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자, 우리 반주 없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천천히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